안녕하십니까. 우리 GBS 라디오 그리고 닥터 바보 TV 유튜브의 오석환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북톡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영어로는 Origin Myth and Indigenous Appropriation of Christianity New Channel Study.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창조 신화와 원주민들의 기독교의 적절화 뉴 채널 연구. 우리 저술가이시고 닥터 데이빗 우리 한 선교사님 또 한경호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 오래전 인사말 친구라 좀 awkward하지만 우리 이 책 우리 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y 박사학위 논문 나오고 지금 그 논문을 5권의 책으로 쓰는 과정에서 두 번째 책인데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슨 제 박사학위 과정이요? 아니면 아니 책이 나온 과정. 책이 나온 과정? 그냥 제가 원주민 문화에 대해서 5개 챕터를 썼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논문을 썼죠. 논문을 꼭 5개 쓴 것 같은 논문이었는데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각 챕터들을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논문을 이렇게 두져 보니까 책이 될 만한 내용이 한 5개나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25년 동안 같이 살고 숨쉬고 또 같이 예배드렸던 원주민들을 위해서 제 선교를 마무리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또 제가 이제 피지컬리 그 원주민 지역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요즘 이제 뉴스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주민 기숙학교와 그 기독교 미션이 어떤 연관이 있나.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캠루프라는 데서 최근에 215명의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의 매스 그레이브가 이제 발견이 돼서 지금 뉴스상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그 원주민 기숙학교가 기독교 미션에 미친 영향이 어떤가라는 책을 썼는데, 상당히 인컨클루시브하고 그 결론을 이쪽이다 저쪽이다 내릴 수 없는 그 기독교 선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책을 썼고, 이제 저희가 로컬 신학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삼위일체와 또 그 사람들의 예배의 형태 같은 것들을 제가 가지고 이제 컨텍스추얼 로컬 신학을 하는데, 이 책은 기독교가 원주민들에게 전해졌을 때 원주민들이 뭐 오픈 마인드로 기독교를 영접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뭐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이들이 기독교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문화적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그런 책을 이제 한번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이 구전 말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본인들의 역사나 그 이런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히스토리 레슨도 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이솝의 우화 같은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라이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아니면 그들의 그 부족 안에서 하는 어떤 트라이벌 세러머니 안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전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의 창조 신화가 뭐 여러 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또 이 부족이 이렇게 창조 신화라고 생각하는 스토리를 하나 골라서 이제 뭐 주제와
그다음에 topical thematic analysis를 통해서 이제 이들의 어떤 종교관이나 문화 속에 묻어있던 종교관이나 종교적인 형태를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종교적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독교가 전해준 하나님의 모습이 이들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화 또 지역 신학 또 어떤 선교학적인 그런 이제 그런 책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아직 뭐 완벽한 책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선교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예를 들면 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서구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게 이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 서구의 그 아주 친밀하고 인티밋한 그런 예배 형식과는 달리 물론 역사적으로 서구라고 다 얘기해서 서구도 여러 페이즈가 있지만 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석유교회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과 되게 친밀하고 뭐 이런 건데 이들은 또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과 그렇게 친밀하거나 퍼스널하거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의 형태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인제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 어떤 서구적인 폼의 기독교를 이들에게 계속 푸시를 했을 때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만 영접하면서도 그 문화적인 괴리감 때문에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라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아주 legitimate-한 기독교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갈 때는 자기네들이 원주민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부족은 뉴 채널 부족은. 어 그 뜻은 뭐냐면 아직도 기독교와의 그 괴리감이 있고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의 구원을 자기 문화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그런 선교적인 입장에서 쓰고 여기에 들어간 뭐 어떤 뭐 이런 애널리시스 같은 거는 제가 거기서 20여 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살고 웃고 울면서 어 그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해들을 이런 그 애널리시스에 같이 더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어떤 학술적 논리적 어떤 그 책을 쓴 건 아니고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이 창조 신화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써본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 써야 되는 책인데 이렇게 이제 어 일단 책으로 펴내 봤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말이 좀 이게 한 길었죠? 예. 140장 정도 짧은 책이라 도움이 되고요. 논문을 읽을 사람은 박사들밖에 없고 그것도 몇 사람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오 박사님이 한국말로 번역할 사람을 찾아서 번역을 하셔야죠. 예. 모든 번역은 반역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반역죄는 자기가 져야지 왜. 그리고 얘기하는 중에 그 로컬 신학이라는 게 인제 한국말로 자신학인데 이거를 우리 또 한 교수님이 인제 APTS 우리 필리핀에 있는 아시아 패시픽 티올로지컬 세미나에서 인제 가르치시는데 그거를 가르칠 때 이것이 아시아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발휘를 할까요? 글쎄 이제 저는 이제 필리핀 문화는 그 잘 모르지만 최근에 그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그 인터뷰에서 잠깐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필리핀이라는 사회는 상당히 그 colonize 되고 스페인의 뭐 400년 뭐 미국 서구권 modernization 이런 프로세스를 겪어서 이런 그 어떤 origin myth나 어떤 문화적인 유닛이 형성이 되려면 제가 같이 일했던 어떤 원주민 부족 체계의 문화가 이렇게 그 그룹 안에 이렇게 retain 돼서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부족이 계속 캐리해 온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어떤 트라이벌 문화가 뒤에 있었더라도 있었더라도 어떤 모더니제이션이라든지 뭐 시빌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거의 그 웨스터나이제이션이 역력한 문화는 아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현재 문화와 어떤 렐러번스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필리핀도 섬이 많고 부족이 많아서 어떤 그 이런 모던 컬처에 expose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이런 시도를 가지고 복음을 할 수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지금 센스하기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크리에이션 myth 창조 신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cultural aspect 더 중요한 cultural aspect가 있다면 그런 aspect를 연구해서 이제 이들의 신관이라든지 성령관이라든지 어떤 구원 그들의 어떤 구원적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기독교랑 어떻게 이제 그 synthesize가 돼서 어떤 새로운 다이내믹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필리핀에 있는 여러 부족들도 기독교가 백인들의 종교가 아니고 foreign religion이 아니고 자기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는 로컬 디얼러지는 우리는 서구 신학과 다르고 우리 신학은 이거다 이렇게 발표하는 식의 어떤 로컬 디얼러지였다면 또 선교 스타디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프로치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필리핀에서도 충분히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뭐 이제 그쪽에 가게 돼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이제 더 지역을 알아가면서 살게 된다면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책의 49쪽에 있는 그 Son of Raven 그 까마귀의 아들이 어떻게 그 창조 신화의 스토리 이 스토리는 우리 데이빗 교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이거를 뭐 사실 사서 영어로 읽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샘플로 이 뉴 채널족의 창조 신화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왜냐하면 여러 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official title은 How Son of Raven Captured the Day 어떻게 까마귀의 아들이 그 빛을 잡았는가 뭐 이런 스토리를 그냥 간단하게 스토리텔링을 직접 해주시면 마치 그 치프가 우리 모닥불 펴놓고 애들에게 해주시지 그러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이 신화는 뭐 상당히 패밀리어한 그런 이솝의 우화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동물로 표현된다. 이렇게 약간 anthropomorphize가 된 동물들, 그 동물인데 인격화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스토리에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darkness prevailed.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영적인 그룹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물로 표현 안 되고 사람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chief 추장이 나오고 추장의 와이프가 나오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추장이 빛을 담고 있는 상자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몰래 들어가서 그걸 이제 훔쳐내는 것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뭐 son of raven 그 까마귀로 이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쥐도 나오고 뭐 ren 새 원주민들의 아주 지혜로운 엘더들을 뜻하는 ren도 나오고 거기에 deer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이제 나와서 이제 궁리를 해 가지고 아 이제 그 원주민 그 빚을 갖고 있는 추장집에 인제 infiltrate을 하는데 스며들어 가는데 나중에는 레이븐 그 까마귀가 이런 솔잎으로 해 가지고 물을 떠마시는 그 딸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임신을 하고 다시 그 아들로 그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런 그 패밀리라든지 어떤 그 hereditary 그런 링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원주민 부족 사회는. 그래서 그 집에 부족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권리를 얻고 그다음에 그 할머니의 그 편애와 여기는 또 여자가 더 세게 나와요. 그래서 추장의 부인이 추장을 막 나무라고 그래서 해 가지고 그 손주로 태어난 그 까마귀에게 이제 중요한 걸 다 맡기게 되는데 어떤 날 기회를 잡아서 이제 그 크누를 타고 그 박스를 훔쳐서 이제 자기네 세계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빛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세상이 창조됐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 창조 신화의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스라고 불러요. 나스. 이 사람들의 그 부족의 언어 중에 나스는 day라는 뜻이에요. day, not. 예.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빛이라고 하는데 인제 그렇게 이제 세상은 창조됐고 어 모든 따르게 존재하는 것은 이미 natural state였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추장은 이 빚을 나눠 주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여기서 인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인제 달라지는 거죠. 이 백인들이 예배하는 방식과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하는 방식이 다른데 지난 200년 동안 서구 미션이 이쪽 뉴 채널 지역에 와서 뭐 가톨릭도 들어오고 앵글리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예배하는 방식들을 서구식의 방식으로 인제 했는데 이들 문화 속에 완전히 접목되고 들어가지 못한 건 그리고 아직도 백인의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 그 그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가 이제 이 책의 기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예. 그 지금 어 말씀 중에 그 뉴 채널 그 음음. 원주민들이 지금 숫자가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사실은 캐나다 위쪽에 있는 원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사회적 구조가 모계 사회였나요? matrilineal 그러니까 아 부계를 따르지만 아 자녀들은 모계 쪽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mortuary 그 장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모계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부계인데 뭐 해안 마을이고 이제 뭐 낚시 나가고 고래 사냥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자들도 많고 지금도 뭐 낚시하러 나갔다가 사고로 떠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 그 14 개의 리졸브가 있는데 밴쿠버 아일랜드 평양 연안에 14 개의 그 원주민 보호 구역이 있는데 미국 말로 하자면 그 보호 구역 안에 주로 여자들이 인제 생활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갈리테리안한 그리고 어떤 아 그 섹슈얼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 사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들을 이미 이 사람들은 거의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창조 신화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라는 건 이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족 사회는. 그래서 커뮤니티는 내추럴 스테이트 그리고 이
이 얘기를 듣는 원주민 어린아이들이 "커뮤니티는 어떻게 만들어졌어?"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은 그렇게 다 그 세계관이 이렇게 이미 정착되어 있고 커뮤니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습니다. 네. 아까 무슨 그렇다면 질문하셨죠? 내가 딴소리하고 네,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예. 좋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자아신학에 대한 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페이지 67에 New Channel Worldview 그래서 To World 그래서 Cartesian Duality로 보지 않고 척 크래프트가 말하는 어떤 둘 다 억셉트하는 그건 이제 물론 anthropologist의 입장인데 그 우리 뭐 둘 다 흘러 나왔고 예를 들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듣는 선교사님들한테 그것이 왜 중요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칼티전 듀얼리티는 되게 사이언티픽한 월드뷰고 어떤 그 피지컬하고 스피리추얼이 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개념의 그런 필로소피컬 컨셉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서구 사회 얘기라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는 사회는 피지컬과 스피리추얼이 같이 같은 공간 안에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공간 안에 어우러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스피리추얼 카스모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그래서 동양의 음과 그 양과 통하나요? 그렇죠. 제가 인제 이걸 연구하느라고 일본 그 홋카이도 북해도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의 아이누 원주민 연구센터에 가서 인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마침 제가 인제 그때 홋카이도에 한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래디션하고 이쪽 그 태평양 서북부에 있는 트래디션이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19 세기에는 거의 놀던 패시픽의 그 피싱을 거의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까지 건너와서 피싱을 할 정도로 일본인들이 놀던 패시픽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피싱으로. 그래서 이 태평양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런 이제 메모리 무슨 플래그 같은 거 이렇게 와서 바닷가에 있는 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낚시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한 원주민들 안에 일본 사람들의 이 DNA도 많이 섞여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얘기하면 아니 한국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몇 년도 좋아하지만 얘기예요 지금. 일본 사람이 와서 피싱을 한 게 데라 그 데이트가. 그게 뭐 1920 century 한 100 년. 와우. 음. 그 그러니까 일본에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낚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베링 해를 걸어서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인제 후빙하 시대고 어 베링 해를 따라서 배를 타고 오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예. 그 우리 하긴 네 하긴 예. 뭐 그때 저 뉴클리어 리액터 터졌을 때 그 쓰레기가 먼저 제일 먼저 간 게 그쪽이니까. 제가 봤어요. 네. 제가 카유쿠시라는 원주민 마을에서 이렇게 이 깨지지 않는 큰 플라스틱 피스가 이렇게 와서 내가 가서 봤더니 일본어로 다 적힌 것들이 거기에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인제 봤는데 어 그러니까 그때 왜 그 쓰나미 일어나고 얼마 10년 전에 그치. 와우. 지금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끝나야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파트 1 으로 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 책에 대한 파트 2 쪼끔 더 심각하게 그러면 그 implication 그 선교사님들과 그 스칼러들의 implication이 뭔가는 이제 파트 2 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럼 일단 제가 질문했던 그거를 랩업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도 계속 추구하는 것이 그 자아신학 그래서 자들의 폴리센트릭 그죠? 폴리센트릭 신학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인제 APTS에서 강의할 때 이것이 진짜 필리핀 사람들의 장점은 인제 영어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아신학을 했을 때 그 임팩트는 엄청나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이 뭐 민중신학 뭐 한해신학 뭐 아무리 해도 쓰는 걸 한국말로만 썼기 때문에
세계화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영어화가 세계화인 삶에 살면서 지금 우리 한 교수님이 이제 그 APT에서 가서 그들을 해서 야 그러면 필리핀들의 그 자아 신앙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우리 뭐 신화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더욱이 진짜 필리핀의 재미난 게 그 아일랜드로 형성된 나라니까 아주 뭐 다이버스한 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 생각을 가끔 하죠. 부족이 많으니까 이게 어플리커블한데 사실 제가 그 아카데미아닷컴에 그 Conceptual Framework of Constructing Indigenous Theology라는 아티클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아티클을 이제 이렇게 아무나 와서 볼 수 있게 열어 놨는데 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아 그 웨스턴 유러피안 말고 이렇게 뭐 약간 외곽에 있는 유러피안들도 좀 보지만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아프리칸들하고 그다음에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안 신학자들이 많이 와서 그거를 다운로드하고 그걸 인제 어 그 떠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런 신학의 이런 것들이 이런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여러 곳에 상당히 활발하게 학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인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뭐 네, 지금 들어오시면 얘기하는 도중에 네네. 어저께 제가 본 우리 저 닥터 마원석 교수님 이 50 펜터커스털과 그분이 지금 여기도 음. APTS 교수님 음. 어떻게 네. 이상윤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 에든버러에서 쓴 거 The Theology of Hope 네. 여기서 지금 음. 닥터 마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크리스천리티는 아시아에서 시작했고 아시안들이 음. 티올로지를 하게 될 때 엄청난 이제 그 임팩이 있을 거다라고 거의 예언적으로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네. 지금 아마 이 음. 책이 그 파운데이션을 깔고 모판을 깔고 오히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옥스퍼드에서 발표한 것을 깔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다 신화는 있기 때문에 서로 나라에서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도 창조론 신화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오늘도 뭐 강의 준비하면서 그 부디스틱 퍼스펙티브에서 보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주 좋은 말씀인 그렇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 음과 양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한 2분 남았는데 이 1부를 네. 마치기 전에 과연 그렇다면 그 한국이 말하는 음과 양, 한국은 아니죠. 아시아 쪽 보는 그 음과 양으로 어떻게 접목이 붙여질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그쪽으로 그렇게 깊이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세계 종교들이 다루는 띠 중에 거의 빠지지 않는 띠이 이제 Light and Darkness의 주제가 이제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뭐 컬러 센트리즘이 그러니까 어떤 뭐 백인, 흑인에 대한 것들로 이해되면 안 되겠지만 음, 그런 인간들이 어 그 빛에 대해서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두움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네. 그런 이제 것들이 그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지만 오케이. 여기서 어 제가 죄송하지만 마무리하고 이게 1부를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닥터 바보 TV 유튜브와 함께 하시고 GBS 라디오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너무 이게 3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1부는 이력으로 마치고 그러면 여러분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